주간 동안도 잘 계셨지요. 태국도 잘 갔다 오시고. 우리 목사님만 안정 못하시네요. 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을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명령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한다. 그 뜻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맡기고 악에서 떠나고 그 모든 경력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그런데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사람한테 있거든요. 저만 있나요? 다 있죠. 어떻게든 해보다가 끝에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주여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경력을 이루신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건데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믿음이 적은 용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아주 장담을 잘해요. 말로는 잘 하는데 말하고 이 신용은 틀린데 어떻게? 틀리다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 경영을 맡기면 그분이 응답을 하신대요.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그 전에 우리 정말로 계획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로 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마음대로 세우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군이 되려고 그랬어요. 여군이 보지도 못했어요. 여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군이 되려고 그랬는데 매달 아프니까 여군에 갈 생각도 누구한테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지금은 주의 군사가 됐어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려고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학교 안 가려고 계획을 중학교 다니면서 절대 고등학교는 안 갈 것이다. 우리 동네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아주 다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난짱 들어서 고등학교를 강릉으로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몇 달을 막 나를 설득을 하는지 안 갈 수가 없어.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갔잖아요. 이게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고등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보내신 것 같아요. 가서 뭐 일만 쎄가쁘게 했잖아요. 나도 힘들 새 때리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려니까 쉬워요. 내 계획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사가 내 자신이 보기엔 다 아주 깨끗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여호와는 뭐를 보신대요? 심령을 보신대요. 심령을 그것도 감찰하신대요. 그래갖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자기 머리카락 한 번도 안 계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알고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은 또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할 일도 없어요.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다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니들이 행사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그것을 이룰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만 되면 돼요. 우리만 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전화하셨더라고. 아마 큰 축복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도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은 양반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유 어떡해요. 그래도 아는 병이라서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모르는 병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서 하려면. 그래서 모르든지 아마 배가 엄청 고프실 것 같아.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까.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엄청난 축복이 올 것 같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걱정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잘해요. 저도.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는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나는 미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피차 어떤 손을 잡을지라도 그 손을 잡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도 벌은 반드시 교만한 자에게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 나는 죽고 영원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쉬어. 오늘은 너무 많이 일을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쉬어. 저번 주 보니까 오전사님이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찬송을 맨날 하던 게 안 되잖아요. 속으로 저는 앉아서 그랬어요. 아이고 쉬면서 기도하고 싶은가 보네. 그랬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찬양도 잘 그게 안 되는 게 참 사단의 역사가 안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역사를 해요. 좋은 일에는 나쁘게 하려고 그냥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서 이게 화가 왔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감사하는 게 우리 목사님처럼 하는 게 맞는 거야. 무조건 감사하려잖아요.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안 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대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아요. 개고생 축에 속해요. 반반이에요. 반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반. 반은 좋고 반은. 그것도 이제 목사님이 서포트를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거 안 해주면 이제 거 가서 이제 거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 의지력이 있는 거. 모든 것을 주님 저는 몰라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원수 계정은 복받 가만히 내비두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지 알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해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죄악도 속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도 되고,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싶지 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싶지는 도저히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의지하라는 거야.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해라. 의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100%안 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좀 100% 지켜주세요. 주님을 100% 의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100%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는 알려주셨으니까 그거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무조건 맡기셔야 돼요. 맡기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절대로 사람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잘 서 있을 경우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원수라도 나를 꺾으려고 하지 못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안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꺾을 수 없네.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되겠구나. 항상 같이 동행을 해야지 되는 거지. 어때요? 주님, 제가 좀 죄를 질 테니까 여기 좀 계세요. 이쪽에 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치고, 사람한테 미움받는 거 저도 엄청나게 해봐서 알아요. 왜 미움받는지도 모르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읽어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서 저 인간은 왜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려고 며느리로서 금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할수록 더 미워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 있지 않았던 거야.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는데 그분들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나가려고 암만 기도해도 안 돼. 그 집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도망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또 했어요. 그 다음에 했는데 갈 수는 없었어요. 갔으면 또 더 큰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났겠지. 이웃이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도 보면 밑에 층에서 위에 층을 그냥 시끄럽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경우가 그냥 거의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층은 다 일하러 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올 때 사람이 있지도 않아. 근데 시끄럽다고 막 낮에도 그 안에 오물을 갖다 던지고 그 문을 갖다가 막 찌그러뜨리고 거기서 칼을 갖다 득득 갈기를 하고 별 난리를 다 하고 CCTV가 다 찍혔는데 그래. 근데도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부부가 아예 아침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지 시끄럽게 할 사람도 없대. 근데 이 밑에 친구 사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대.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는데 그 딸이 그런데 그 아버지 말이 2층 아저씨한테 그러더구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날 거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면 자기 딸이 이상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이웃을 만나면 어떡할 거 그거를. 좀 이제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니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될 것이 분명 100%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좋아야 어떤 사람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 우리 목사님은 누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암만 욕을 해도 암만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딱 붙들고 계시니까
오히려 보다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요셉이 뭐 형제들 10명하고 부모하고 뭐 다 자기한테 잘한다고 그런 금을 꿨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 것 같아. 근데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목사님 만났으면 가만히 있다 오기 있어라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다 고개. 요셉인지도 모르고 형들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1절하고 이 9절 말씀에 제가 회개할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친정에. 그래서 두 번을 가지고 한 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몇 시간을 그들과 같이 스타벅스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러고 와서 집에 와서도 두세 시간 지난 후에 내가 그 얘기를 왜 안 했지? 잊어버렸어요. 그건 내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제 혼자 계획을 세웠잖아요. 왜 두 번 가는 게 싫어서 한 번만 가야 되겠다. 둘을 엎어서 한 번만 해야 되겠다. 단단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오전산대도 말을 했어. 나 그래야 되겠다. 계획을 단단히 했다니까. 근데 막 아무 생각 없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저번 주에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네가 그렇지 그럼 그게 생각이 나냐? 생각이 안 나 얘기를 못했더니 잊어버린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두 번 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더니 두 번 다 해야 된대요. 아마 그 두 번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계획을 냈다가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드렸더니 이게 뭔 돈이냐?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드리고 드렸는데 뭔 돈인지 무엇이가 이렇게 20만원하고 1만원이 만원이 있냐? 그래요. 그게 그 추도예배 드린 거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겁니다. 그래? 난 이게 무슨 돈인가? 이게 무엇이가 뭐를 예물을 심으면 20만원하고 이거 만원을 심을 리가 없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언을 이제 받으셨나 봐요. 이래가 하나님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신의 한 수였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잊어버린 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대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다가 여러 사람이 혼난 그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다윗도 인구조사 그런 거 마음대로 했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이웃 나라가 먼 데서 왔다고 해서 꽉꽉 속았고 그 대신 뭐 물기는 정도는 됐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것은 계획하지 마세요. 계획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건 안 물어도 하나님 나 내일 아침 열심히 기도하겠지 그런 거는 기도하고 계획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 마음대로 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작은 일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이제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뭐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지 결단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게 항상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모든 행사를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겨요.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맡기고 하늘의 복을 받자.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때 항상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하루에 어떻게 잘 살았나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또 실수한 거 없나? 살펴보시다 보면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 마음대로 계획한 걸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또 음성이 안 들리고 적용이 안 되면 목사님 계시잖아요. 상의해.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하준이도 그 국군의 날 그거 하려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이제 이미 갔잖아요. 한번 우리 기도해 주면 돼 뒤에서.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대 들고 가는 게 뭐 어떤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되고, 뭐라든지 하준이도 기도해 보고 그걸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마 기도 안 했더라도 또 이게 픽업될 수도 있었잖아요. 키가 크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몸매니까.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일에도 계획을 꼭 세울 때 기도하시고 하시면 뭐가 돼요?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냥 얘기를 했으면 아마 불발됐을지도 자기는 몰라. 또 남한테 이상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누나는 왜 저래? 그 두 번 오는 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한 번으로 줄이려고 해? 이렇게 말을 안 그래도 중간에서 듣긴 했어.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다른 어떤 분도 하지 않아요. 그분한테 우리는 잘 모이면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담낭에 그 염증이 생겼으니까 내일 이제 시술을 할지 나오겠지만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정말로 실수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빠른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위탁하면서 모든 것 주님을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본고하고 피곤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라며 모든 의사의 손길과 또 간호하는 손길과 간호원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